오늘은 하나님 나라 계산법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아니면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명작 하나쯤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봤을 만한 명작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독일 나치 시절에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는 독일인이었고 사업가였는데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침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대받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가 있어서 그들을 고용해서 큰 돈을 실제로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에 변화가 생기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인 저 한 소녀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흑백 영화입니다. 독특하게도.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장면만 색을 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소녀가 등장하는 씬이었습니다. 소녀의 빨간 코트. 굉장히 의도적인 연출이었습니다. 흑백 영화에 유일하게 빨간 이 코트를 보여주면서 저 소녀에게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숨겨진 장치이고 상징이고 사인이었습니다. 뭐죠? 한 생명이 저토록 존엄하고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숨겨놓은 의도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 장면에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 소녀가 곧 생명을 잃게 되죠. 이 소녀의 빨간 코트, 영화 속에 담긴 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도 이처럼 사인을 숨겨주셔서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놓은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입니다. 그 기적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기적 한 가지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성경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부릅니다.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영화 속 상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사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사인을 보시죠.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6월절이 가깝다고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낸 사건인 6월절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십자가의 예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6월절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힌트를 얻으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4개의 본문을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람의 이 심리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엄청 당하고 있었거든요. 수세에 몰렸어요. 그리고 죽음의 음모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인파가 나를 찾아서 산에 몰려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때야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지지자들로 인해서 든든한 마음들, 이들로 인해서 내가 지지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오병이어가 왜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었다고. 예수님은 이들로 인해서 내가 얻을 만족감을 느낀 게 아니라 그들의 참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보니까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정치 지도자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드는 사람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대는 달라서 정치적 자유는 우리가 얻었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직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 사람들은 메말라가고 있고, 가정은 망가지고 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우울과 절망, 그리고 극도로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허무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고통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곧 날이 저물고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을 지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대요. 여기서 시험은 단지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의 의미 중에는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계산을 하여서 얼마가 부족한 것까지 산출을 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어디서라는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에게서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과 병고침과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대답을 듣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듣지 못하셨죠. 그 와중에 안드레가 찾아옵니다. 이번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말이죠. 여기 작은 것이 있는데요, 고작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빌립도 안드레도 그들만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1 더하기 1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계산법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계산법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일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계산법의 출발입니다. 내 지식으로 사건과 상황을 제안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계획과 사랑과 성품을 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실 빌립과 안드레를 많이 닮았죠. 우리는 현실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린 깨닫습니다. 세상이 합리적인 것과 내 계산으로 딱딱 들어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일상과 인생에도 이렇게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일상에서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아마 빌립과 안드레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자란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팍한데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니까요. 이걸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우리는 사실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의 셈법을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이 계산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한 단어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게 저 축사입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셈법을 사용하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상되는 것 하나 없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장면이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과 오버랩이 됩니다. 제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말씀을 드리며 시작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마치 성찬, 나의 찢긴 몸과 나의 흘린 피를 나누는 생명의 나눔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오버랩 시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와,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먹이셨다고? 야, 진짜 기적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는 현장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헛수고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생명의 나눔에 대해서, 생명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 축제였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나눠지는 것을 예고하는 축제였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었겠어요? 저는 그 빈들에 막 사람들이 3, 4, 5 모여 앉아서 그 음식을 충만하게 먹으면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눠져서 배불리 먹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자리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의 자리가 끝난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안 끝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으로 이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면 음식을 맛보고 잔치가 벌어지고 와, 예수님의 그 나눠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시면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하는 폭력성을 우린 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신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래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그 아름다우신 복음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길 원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고, 아이들은 늘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겠고, 부자가 되고 손을 대는 것보다 성취를 이루고 모든 사고는 피해가고 병도 걸리지 않는 이 치트키가 바로 예수님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슬픈 엔딩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해요. 기복신앙은 뭐가 위험합니까? 예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거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갈 거야. 우리 함께 가자.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인생 가운데 참 목자가 되고 참 생명이 되어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화면에 보여주시면 제가 이 그림 보니까 오병이어가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의 생명과 복음이 나눠지는 것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것이구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아, 내가 왜 살아가는지 깨달아가고 더 이상 허무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연상시켜주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발견한 기록인데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것이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1898년에 조선의 평양에 로제타 홀이라는 여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여성입니다. 조선 사람들 진료하면서 아들 셔우드와 딸 에디스를 키우고 있는 여의사였는데 원래는 남편 의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은 4년 전에 전쟁 속에서 군인들을 진료하다가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당시 뱃속에 딸 에디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들은 선교지인 조선 땅에 남아서 진료소를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로제타는 뱃속에 있던 아기 에디스를 낳아서 잘 키웠는데 이 에디스가 너무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일기장의 기록이, 로제타 홀의 일기장의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료소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조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머리에 뭐가 났고 눈이 아프고 병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참 마음이 예쁜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고작 3살짜리였던 이 아기가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질의 전염병이 돌면서 세 가족 모두 이질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때 막내였던 에디스의 병세가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병세가 가장 심해졌을 때에 로제타 홀이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발췌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새벽 3시 30분에 다시 고통스러워했다. 병이 난 후 처음으로 에디스는 안아달라고 했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얼굴. 아침 10시경에 나는 흰 미늘레꽃을 에디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에디스는 좋아서 오랫동안 쉬고 있었다. 오후 3시 아이의 손과 발이 차다. 얼굴과 몸은 뜨거워 섭씨 39.5도. 6시 45분 아이는 쉬지 않고 숨을 몰아쉬고 메스꺼워했다. 7시 15분 열은 섭씨 40.5도. 7시 30분 피하 주사. 8시 오빠의 작은 숟갈로 아이스크림을 조금 주었더니 받아 먹었다. 8시 25분 열은 섭씨 41도. 숨이 가쁘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전에 낮잠 재워줄 때 하던 것처럼 흔들어줬다. 아이는 조용히 숨을 쉰다. 만족한 것 같아 보인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스러워졌고 호흡의 간격도 길어졌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혼은 이렇게 떠나갔다. 오후 8시 40분 에디슨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에디슨의 오빠였던 셔우드 홀이 직접 회고록을 쓴 조선 회상이라고 쓴 책에 나오는 이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조선 땅에 건너와서 이렇게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변화도 되지 않는데 당신은 의사로 이 땅에 살면은 참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헛수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헛수고라고. 아니, 어두운 조선 땅에 그걸 통해서 변화되겠냐고.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암울한 조선 땅에는 작고 작은 보이지도 않는 씨앗들이 심겨졌고요. 그리고 120년이 흘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민족과 나라는요,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곳곳에 나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죠. 이것이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작 이것뿐이라며 낙담하지 말고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실망치 말고 우리의 작은 시간과 작은 행동과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믿고 주님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아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그 헛수고는 헛수고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에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 작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작은 것,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